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나가는데요.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질 않았어요.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지만은 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런 그 이단이나 또 이런 유대인들 이런 율법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넘어지고 뒤로 쓰러지고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 신앙의 복음 문제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장과 2장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부터 4장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 부분을 제가 그래서 3장부터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여전히 너희 삶은 세상의 규례만 쫓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평안도 오고 구원도 오고 또 우리가 갖가지 원하는 축복도 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방향을 잘못 틀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이 처음에는 잘못 틀었을 때는 별로 각도가 많이 안 벌어지지만 나중에 그냥 가면 나중에는 너무나도 정말 이 목적지하고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삶도 물론 바라보지만 천국에서의 영생의 그런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할까요? 전자에 속할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부르시면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삶까지 믿음까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주중에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살아갈 때 오직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는 바라면서 본인은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삶, 좀 역설적이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항상 위를 바라보며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전자의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세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영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산 거하고 영이 죽은 거하고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영이 살아야만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으므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자리는 여러분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개념입니다. 뭐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자정하여 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친밀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제가 아까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권능의 자리, 또한 통치와 다스림의 왕권의 자리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구원하러도 오셨지만 마지막에 심판하러도 오시고 이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 살피시고 예수님 대신 직접 이 땅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그런 뜻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야, 세상과 이별하고 살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부귀영화들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서 13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어떤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늘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너희도 이제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로 듣고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축복의 말씀의 모든 조건이 내가 한 말을 지키며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키며 행하는 거는 제쳐두고
그냥 축복 주시옵소서, 뭐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걸 별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축복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킬 때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 안 되는 것들은 기도하셔야 돼. 저번에 얘기했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관용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하고 이런 것들 잘 안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의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잊어먹을 때 많아요. 그럼 지금 이제 좀 저는 각인이 돼서 말씀을 지켜야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천국에서 면류관도 받고 이제 이거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여기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 여러분 항해할 때 나침반이 얼마나 중요해요.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항해사가 나침반이 없으면 태풍이 올 때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인생의 태풍이 올 때 여러분 우리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데 그 나침반을 어디 쪽에다 맞추냐면 위에 쪽에다가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면 우리는 길과 진료 생명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길을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초점을 인생의 그 나침반을 하늘에다 맞춰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인생의 나침반을 위에다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복 받는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한 것부터 여러분 믿으셔야 돼. 다 만들어진 건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자꾸 아니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 살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세상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가정에서 뭐 주부로든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잘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하되 모든 생각과 중심과 가치를 어디다 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완전히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동떨어지게 살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공부를 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돈도 열심히 벌면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도 구제하고 이런 것들 좋은 쪽에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바꾸는 것이 이 하늘에다가 우리가 뜻을 두는 거고, 땅의 것은, 땅에서는 여러분이 목적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노후에 놀러 가고 뭐 하고 쾌락 즐기고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은 이거는 또 하면 안 된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5절에서 9절이네요.
음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건 땅의 것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 불의, 부패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또 사리사욕, 정욕, 탐심, 남의 것을 너무 남의 것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든 나도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막 불의한 거 하는 것들. 또한 분함. 이건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근데 분함 자체가 문제보다는 분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조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거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신이 아닌데 어떤 일에 분이 안 나겠어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절대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더 오래 품고 점점 생각이 깊어져서 더 안 좋은 일로 가지 않게 하라는 것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여움도 마찬가지고 이 노여움은 어른들이 아랫사람한테 노여움을 많이 갖죠. 그런 것들. 또 악의,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특별히 우리가 잘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땅의 것 중에 비방하는 거, 남 헐뜯는 거. 우리도 이게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칭찬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다른 것보다 이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이런 것들. 부끄러운 말, 음란 폐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폐설 같은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 삶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땅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여기 땅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나 통치하게끔, 주님이 나를 늘 돌보시게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게끔 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좋아하실까, 이게 원하시는 건가, 이게 싫어하시는 건가, 그거를 먼저 항상 구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축복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막 이거를 염려하고 막 구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다는 걸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더하여 주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신 야훼 이레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잖아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은 게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그들이 뭐 벌레 이런 것들 키우고 그들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자연적으로 다 준비해서 주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걔들이 무슨 막 길쌈을 하고 막 색깔 옷을 막 입히려고 뭐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너희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를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지 않은 그런 꽃이나 그런 이런 곤충, 새 이런 것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내 형상으로 만든 너희를 내가 굶기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덤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자주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막 돈 막 그러면 돈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돈을 성실히 벌고 정의롭게 벌면 정직하게 벌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가 너무 거기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불의를 하고 사기를 치고 안 좋은 일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생각이 깊어지면. 또한 권력에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처음에는 권력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남을 이렇게 안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짓밟고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막 정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정치판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권력 잡기위해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생각에 매일 취미나 세상에 내가 즐거움 속에 살아야 했다는 건 매일 어디 낚시터가 좋더라, 어디 산이 좋더라, 등산 가는 거, 뭐 골프 모임 막 이런 것들 날마다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주말에는 그런 동아리나 막 이런 데에 가는 것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지금 계속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 아까도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 막 거기다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좋게 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너무 욕심이 과하면은 탐심이 생기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것이 뵙니다. 우리 아이들 그 엄마가 매일 잔소리하잖아요. 뭐 나갈 때 가스불 잘 보고 뭐 어떤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불났을 때는 어떻게 뭐 저주수건으로 이렇게 뭐 코 막는 것 이런 것들 하고 뭐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들은 그 당시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이 되면 많이 얘기를 들은 자녀는 그걸 생각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듣고 적당히 들었던 아이는 아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막 혼란을 일으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어떤 자녀가 적당히 들었을 때는 나중에 위기 되면은 이게 지금 이러라겠는지 저러겠는지 혼란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아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려면 내 생각보다 뭐라고요? 세상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또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기뻐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지금 더 바라고 계실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이익 계산만 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려면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 또 곁에서 나를 도와줄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린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다 100%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거는 금방 교회 나왔는데 뭐 아파트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그 집 앞에 막 쌀 까마, 고기 까마, 막 승진하고 막 이러면 2호가 나간다 그랬다면 1호, 3호, 4호 나오라고 안 해도 돼요. 더 먼저 교회에 나와 축복받는 걸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어떤 때에 됐을 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또 감지를 못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주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가시적으로 막 금방 하면 막 금방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고난 역경 속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우리가 찾고 생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왜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니 너희가 죽었다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죄 또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육신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옛사람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이제 새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하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부활한 생명,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이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 받죠. 부활하는 생명을 얻죠. 하나님 자녀 되죠.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위의 것 찾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새 사람이 됐으면 그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는데 옛날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에 걸맞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요? 제사함 받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부활을 할 수 있는 몸이 됐지,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얼마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귀한 것들이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그 새로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책에도 기록해 주시지만 제가 이제 생명싸게 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거듭난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부활할 생명을.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의 진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봐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즐거운 게 이렇게 많은데 주일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TV 보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그거를 즐기지 않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또 그날 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범하게 생각해요. 나도 종교를 가졌으니까 뭐 저 종교 중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별 의미를 두고 불신자들 생각 안 해요. 첫 번째는 어리석다고, 아니면은 광신자라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인생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죄에서 사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들어가며 나가는 출입을 지금 다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우리 생명을 이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굉장히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잊어먹고 살아요.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내가 부활해 천국 간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많은 분이 1차적으로 예수 믿으면 질병 낫고 부자 되고 문제 해결되고 마음에 또 뭔가 의지하니까 평안을 얻고, 그런데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부활해서 천국 가서 사는 우리 제2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람, 두 종류 사람 중인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제2의 천국의 삶이 없어요. 있기야 제2의 삶 어디에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사는 인생이 제2의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땅의 삶의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셔야 돼요. 구원받아서 그 조건이 구원받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먼저 14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 전에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천국에 가서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주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할 거라는 거. 아 진짜네. 아 이웃집 개똥이 엄마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었는데 진짜구나 막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놀라고 막 한편으로는 통곡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나타날 때 뭐라고요? 너희도 근데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 오신 거에 대해서 막 통탄하고 믿을 걸 막 그때서 막 후회를 하지만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혹시 지옥 있으면 어떻게 일단 믿고 봐야지. 만약에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또 그들이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영화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막 영화롭게 해서 막 공중에 올라가는 막 이런 것들 휴거 이런 것들 옛날 이단에서 그림으로 많이 해서 배포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영화롭게 변하냐면 우리 몸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덩이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 그냥 무거워서 못 가요. 그게 아니고 죄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몸, 그래서 영화로운 몸, 또 강한 몸, 신령한 몸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믿음도 수고도 우리 인내도 내 모든 영광 중에 드러나게 해서 그때 또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실 때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부모 못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그래도 80, 100세라고 하지만 천국에 가면 8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한번 방향을 정해지면 되돌아올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죠.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제 노예로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 이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죄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거에 평안이 있고 위의 거에서 축복이 있고 위의 거에서 구원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에서 내려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삶 속에 앞으로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 금방 사라지고 가져가지 못할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항상 위의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구원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 그분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신 걸 내가 덤으로 준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변개치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은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